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야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참 엊그저께 해병대 동기 모임에 갔다가 참 동기들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교통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 저도 뭐 중동에도 갔다 오고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조달청에 입찰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구나.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밖에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제 이제 동기가 어제입니까? 전화가 왔어요. 카레 좋아하냐고. 아유 나는 뭐 음식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카레를 막 2박스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냄비에다 살짝 한번 데워가지고 밥 비벼서 이렇게 먹고 그래요. 아주 편안하게 좋아요. 국 뻑뻑하고 그냥 국 있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제 비벼서 먹고 또 미역국 끓여서 먹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걸 다 채워주고 또 이제 그 어렵게 욕심이 많아서 저 현금 서비스도 받고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다 우선 이제 카드는 다 막았어요. 카드는 다 막고 여기저기 이제 한 것만 조금 남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구글 카드 사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이제 주님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동기들 셋이서 모여가지고 마음이 이제 일치돼서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병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프랭카드를 딱 봤어요. 이번에 사령관님께서. 참 좋아요. 그렇지. 7, 80 된 노병들인데 그 마음에 어떻게든지 이 민족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하나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저기 이제 욕심을 내고 여기저기 가봤지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처음에 30년 전에 이제 초심으로 왔어요. 이제 다 마음에 이제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야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보고 병거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빌립을 만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30년 동안 그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걸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 참 동기가 이제 이번에 그 사령관님 모임에 갔을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미국에서 온 동기도 얼굴이 그냥 환해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좋아야 어디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빨리 가는 길은 뭐냐?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가야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불편하고 답답하면 그 길이 어려운 거죠.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지만 이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 읽었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 근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이 사가라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는데 세례 요한은 잉태가 된 거예요. 사가라가 제사장이지만 믿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려고 아이 이름을 지려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글을 쓰니까 그때부터 입이 풀어진 거예요. 사가라가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엘리사벳에게 있던 세례 요한하고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님하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예? 누가복음 1장입니까? 누가복음 1장.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에 동기 모임에 누가복음 1장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딱 만났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게 애들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주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할 거예요. 이번에 사령관님께서 이제 집합을 하라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 프랭카드에 해병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해병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이제 신기해질 거예요. 난 이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들, 요 세상을 떠나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가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30절에 저 엘리사벳이 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군대에서 제식교련을 하잖아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우로 돌아가 그러면 우로 돌아가고 그게 그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게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어? 제식교련을 하는 것도 그 군대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전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참 오랜 세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살리는 건 63절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영혼의 가짐이나 가졌던 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둥 벌거숭이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모세하고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지파, 모세 네 지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 배운 걸 그걸 미디안 강에서 다 무너뜨리고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한번 4장 가보죠. 출애굽기 4장 여기 보면 자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부대장이 명령 딱 내리면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작전 성공하는 거죠. 이 신앙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대로 나는 의입니다. 의롭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제가 30년 전에 부산에 그레이스 교회 이제 그레이스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부산을 가는데 대전 가서 호남 고속도로 타고 남해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갈등을 했죠. 대전까지 내려가면서 운전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래 그 이 시한한 세계인데 한번 가보자. 그때 호남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80km였어요. 근데 이제 호남고속도로 타고 막 120, 130까지 밟았어요. 그때는 스피드 거로로 교통이 이제 코너길인 데서 스피드 거로로 이렇게 속도
측정하고 그랬죠. 근데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도 딱지를 안 띄고 갔어요. 희한하잖아요. 나하고 교통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 교통이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아는 거예요. 갈등이 냈죠. 왜 부산 가는데 대전, 대구 그래갖고 부산 가지 왜 호남고속도로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뺑뺑 돌아가 이해가 안 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해요. 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그 믿음의 종께서 나를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앞선 지체들, 앞선 종들, 그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수천 번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수백 번 도망 다녔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게 교회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15절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말을 아론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가르치고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육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무너지고 깨져야 영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6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6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기들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셋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해병대 사령관님을 또 만나게 되지고 그 노병들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즘에 이제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났어요. 나는 구독자도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조회수도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그러고 하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군대 동기 2년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대표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예?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에서 온 우리 동기도 이제 육체에 남을 때는 이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예? 저 카레를 2박스나 줬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 끓여서 먹기 전에 그거 해갖고 카레 그냥 3분 카레 해갖고 비벼갖고 그냥 한 그릇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자,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욕망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죠. 욕망이 있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카드도 다 정리되고, 예? 모든 것이 이제 원위치로 왔죠. 원위치로. 예? 원위치로 와서 이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이요. 자, 6장 보면 3절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천년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더불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좀 본 걸로 인해 가지고 나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우리 동기랑 교단도 만들고 신학대학도 만듭시다 그러고 몇 년 동안 헛바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욕망으로 가는 걸 알고, 보이시피싱 딱 붙이니까 뭐 돈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저 몇백만 불, 저 몇천만 불 저거 있으면 예배당 세운다, 신학대학 세운다 그래갖고 거기에 퐁당퐁당 갔었어요. 근데 그거 다 바닥나고 하나님이 이제 원위치로 해줬어요. 2년 만에 원위치 해줘서 이제 통장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거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먹으면서, 또 감사하게 아들이 카드 줘서 기름 넣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제 아들이 아버지 이거 복음 전하는데 기름 넣고 다녀, 아버지 전도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원위치로 왔는데 그동안 참 욕망도 많았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아론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일을 하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서 갈등을 하다가 호남고속도 타고 남해고속도 타는데
하나님이 종의 입에서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고 딱지 하나도 안 띄고 부산까지 갔어요. 그 눈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시편 146편 가보세요. 시편 146편. 하나님께서 눈을 떠줘야만 이 신앙하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자 6절.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영적 소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사야 42장입니까? 예? 29장입니까? 예? 29장입니까? 이사야 29장 42장입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소경이 되는 건 뭐냐? 예, 1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예? 욥기 32장입니까? 거기서 보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그 눈을 딱 뜨잖아, 욥이. 그래서 우리 저 미국에서 온 동기가 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이 바꿔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게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동기, 연평도에서 같이 있었던 동기인데 참 6년 동안 같이 많이 어려움도 겪고 많이 참 갈등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신실하게 변개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에? 사무엘상입니까? 16장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다 그랬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28절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 속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자기는 나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죠. 그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리브가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에서는 털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차분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만날까 하고, 오늘도 저 평택을 갔다 왔어요. 그 영혼 하나 만나려고. 근데 그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기서 차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신하면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 앞에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기 생각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아서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또 주은호 또 박근철 동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에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박근철 건강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